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도 결국 거기에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기쁨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리신 축복 내용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중심 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먼저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만물만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 조상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원리에서는 3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제1축복인 생육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성장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키는 얼마쯤 크고 몸무게는 얼마쯤 나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완성한 개체를 이루어라. 완성한 인격체가 되어라.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리에서는 개성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독립된 개체로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성완성한 어떠한 개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체로서의 개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기를 바라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개인을 볼 때 얼굴이 어떤지,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몸매나 체격은 또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합성체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개인을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개체를 이루는 주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은 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마음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마음과 몸이 수세 관계를 맺어 완전한 일체를 이룬 개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던 대성 완성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적 경험을 놓고 볼 때 타락으로 인해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짐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본심,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짐작이나마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가 안 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그 개체는 마음과 몸이 일체를 이루어서 조화와 완전수수의 작용으로 일체를 이룬 개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개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2축복, 번성하라는 말은 가정을 완성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짓고 싶어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 남편은 남편이기 전에 먼저 마음과 몸으로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그런 완성한 인격체입니다. 아내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으로 일체를 이룬 그런 인격체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타난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인연권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합성체로서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종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의 기본 단위는 사위기대인 가정입니다. 참된 가정은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과 행적인 사랑이 머물 수 있는 기본 터전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심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참가정을 근원으로 참된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면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축복은 만물주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의 대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대상,
우리 인간은 주체가 되는데요. 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함으로써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 내키는 대로 잡아먹고 취미 삼아 사냥을 하는 것이 주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앞으로 창조하실 인간을 표준으로 하여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극히 저급한 것으로부터 지극히 고급한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고차적인 것으로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 만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소성과 기능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지의 동료소라야만이 주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만물 세계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오는 자극을 통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제3축복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 조화되고 인간과 만물 세계가 완전 조화를 이룬 이상 세계이며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지상천국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더 덧붙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주만상이 가지고 있는 이중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목적도 성상적 목적과 형상적 목적의 이중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적 목적은 전체 목적이라고 하고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전체 목적은 자기 자체만을 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개체로서 전체의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큰 목적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개체 목적은 자체의 생존을 유지, 강화하고 발전에 도모하려는 목적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등을 서로 약속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한참 산업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그것에 불만을 갖거나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가 자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로 그 피해가 가고 더 나아가 미래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나 에너지의 방향을 친환경적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노력들은 지구 환경이라는 전체 목적을 위함과 동시에 자기 나라의 생태 보존 등 개체 목적도 많은 이로움을 안겨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물질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지극히 적은 에너지라든지 혹은 양자, 전자, 중성자 등의 작은 소립자들의 전체 목적은 원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전체 목적은 분자나 물질을 이루는 것이고 물질의 전체 목적은 생물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 생물의 전체 목적은 인간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전체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전체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시한 결과 세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 당신은 그것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이중 목적이 서로 꼬리를 물고 연체로서 작동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냐? 우주 전체 목적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시고 우주의 근본인 에너지나 소립자를 있게 하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중 목적이 꼬리를 물고 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개체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목적을 떠난 개체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 목적이 보장되지 않는 전체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는 이중 목적에 의하여 서로 얽혀있는 큰 유기체와 같아서 우리는 이것을 이중 목적의 연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이것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천국과 우주 창조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이라 결론 지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